여러분, 작은 교회가 문제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큰 교회가 문제가 더 많을까요? 아마도 교회 나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또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작고 크고에 따라 문제가 사실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가 있고, 또 뭐 이단의 그런 가르침에 또는 유혹에 빠져 있고, 잘못되고 그릇된 세상적인 모습들이 여기저기 눈에 보이게 될 때, 그러면 사람들은 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교회가 작으면 문제가 있어서 성장이 안 되고, 반대로 큰 교회는 건강하다, 아니면 성장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성장해야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는 좀 커야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건강한 교회들은 다 성장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사실 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중에서 문제 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받지 않는 유일한 교회를 꼽으라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사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책망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머나 교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는 책망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주어진 여건 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성실하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난주에 살펴본 4대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더 내륙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작은 에덴이라고 불릴 만큼 문화적으로 화려한 꽃을 피웠던 도시고, 특히 이곳은 포도가 특산물로 유명했는데, 그래서 고원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서방 세계와 동방 세계의 문화가 만나고, 또한 무역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를 연결시켜주는 도로가 형성되어 있었기에, 로마로부터 버가모 위에 저쪽 끝에가 드로아인데, 드로아, 버가모 4대를 지나오는 당시 최고의 교통요지로 주목을 받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이 지역은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풍요를 누리던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빌라델비아 도시는 AD 17년에 있던 대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돼요. 그 이후로 계속 지진들이 잦았기 때문에 지진은 빌라델비아 도시에서 가장 큰 두려움과 또 불안정의 요소였습니다. 그렇게 빌라델비아 도시가 대지진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을 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빌라델비아에 세금을 면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엄청난 자금을 지원해서 도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빌라델비아 시민들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도움과 그 사랑에 감사해서 도시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따서 네오 카이샤라, 이렇게 즉 새 황제라는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칭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도시 곳곳에 황제의 신상을 세워서 그를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소아시아 교회와 더불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무척 힘든 상황에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황제에 대한 굉장한 호감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게 위로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열쇠를 누구에게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같이 이사야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이사야 22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인데 우리 이사야 25장 22장 좀 길긴 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주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셈나라는 대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국고를 맡은 막강한 권력을 지닌 자였죠. 그런데 그가 자기의 묘실, 그러니까 무덤을 파서 그것을 치장하다가 하나님께 호되게 꾸중을 듣고 이제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를 엘리야김에게 넘겨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여기 이제 다윗의 열쇠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엘리야김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사야 22장 22절 말씀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7절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동일한 표현이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은 다 구약에서 그 배경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여러분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닫고 푸는 것에 대한 권위, 다시 말하면 최종적인 권위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묘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리켜서 작은 능력이라고 부르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여기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향력이 별로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교세나 재력도 그렇게 튼튼해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보이는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평범하고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이단적 가르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복음과 또 믿음을 붙들고 서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단적 가르침,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그런 것들을 막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핍박이 있었지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진리를 지키고 있었고 또한 동시에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있었다는 말은 그 당시에 화려한 교회들이었던 에베소 교회라든지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라든지 그 외 주변에 있던 상당히 크고 부유한 사대 교회라든지 하는 그러한 교회들하고 아주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자들이 많은 동네에서 그래서 정말로 부유한 계층의 교회였던 사대 교회가 어떻게 세속에 물들어 있는가 하는 것을 책망하셨고 또 교회가 진리를 지키려고 했지만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이 식었는가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적하고 있다면 그러한 큰 교회들이 보여주었던 문제와는 달리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작은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였고, 그리고 또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려 했던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작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 크기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교회가 작다고 해서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아니면 그 교회가 큰 교회라 할지라도 순수하게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다 동의하시라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는 이런 교육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누구나 동의하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 교회는 바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란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라고 말을 할 때는, 당연히 건강한 교회는 건물을 크게 지은 교회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도 아니고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라고 말해야 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인들로 하여금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격려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또 나타내고 서로 세워주기 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교회가 커도, 아무리 조직이 잘 되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다 가져야 되는 관심은, 결국은 교회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고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격려하려고 한다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수도 없이 교회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놓고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비전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조금 더 큰 교회로 만들어서 조금 더 큰 건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을까 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더 큰 교회로, 그리고 더 안정된 교회로 자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사람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요즘 시대의 기업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것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작은 교회 이야기하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비추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재력도 있는 교회고 상당히 큰 교회였다라고 생각되는데,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린도전서 1장에서 세 가지 미련한 것, 세 가지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했던 첫 번째 어리석은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리석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이야기합니까? 그것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교회도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건 미련한 소리고 구닥다리 옛날 얘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현실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이 교회가 성장하고 이 교회가 부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번듯하게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꾸만 십자가 이야기, 복음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보다 현명하게 어떤 좋은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어떤 마케팅적 감성을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중 몇 사람들을 잘 키워서 그 사람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십자가의 도가 아닌 매니지먼트와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물론 저는 뭐 그게 다 틀렸다 그런 것은 아니라 죄송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본질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걸 믿는 사람들도 미련한 자들이란 것이에요. 근데 본질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십자가의 도를 믿고 있어서 미련한 사람들보다는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지만 돈 있는 사람이 교회에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미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는 말하기를 그 사람이 재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학벌이 있고, 아니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인품이 있어서 사람들을 리드할 만한 리더십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교회에 필요한 리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그냥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된다, 교회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미련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는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결국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미련한 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의 방법대로 한다면 설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그러니까 어떤 마케팅적 요소를 가미해야 교회가 더 클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여기에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전도라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나누고 싶은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나누고 싶은 열정은 세상이 보기에는 더할 수 없이 미련해 보이는 방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 이렇게 말할걸요. 교회란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라고, 교회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 그러면 자꾸 어김없이 세속화되고 있는 모습을 말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해 보여도,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이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할 때, 그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는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열린 문을 두셨다, 문을 열어두셨다,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그 교회가 초라해 보일지 몰라,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문을 열어놓으시면 닫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다 할지라도,
아니 교회가 작고 아담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너무 좋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문 닫으면 끝나는 거죠. 그거는 아무도 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 교회의 문을 열어두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이 문을 열어둘 수 있도록, 열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서 아주 흥하는 것 같아도 그 흥함이 바로 사탄의 회당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럴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 없다 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것들이 뭐냐라는 것이죠. 바로 세속적인 가치들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조차도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주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주님이 닫으면 우리의 삶에서도 열 자 없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뻤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시면, 그러면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리고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문 닫으셨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거기에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구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 마음을 또 확인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진 자로되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붙들고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내가 너를 향하여 열린 문을 두었노니 내가 열어놓으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위로를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정말로 그 믿음으로 주님, 그렇다면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커졌다고 좋아하고 그냥 많이 가졌다고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고 우쭐대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져서야 되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었고 이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들었고 너무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가 성장한다고 좋은 소문이 났다고 좋아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문을 닫으면 열 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다면 어쩌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을 저 자신에게 책망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셨다는 말씀 가운데 제 마음속에 자꾸만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진 자로되 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서 소외될 수도 있고 또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진 자로되 본질이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크고 작음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있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내게 열어놓은 문을 아무도 닫을 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로 하여금 시험의 때 또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주님께서 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작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다, 크다 이게 이런 문제보다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 질문을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 말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바로 교회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주 되신 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작은 능력을 가진 것 같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크다 한 것으로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미련한 자로서 바로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그 도를 붙들고 그리고 설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닫으면 열 자 없다 하셨으니 그 앞에 주님 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주님께서 열면 닫을 자 없다 말씀하셨으니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진 않지만 담대하게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